목도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면 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잘 들읍시다. 210장.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주보 순서대로 정선희 목사님 기도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도 주님께서 잘 오늘 3일 예배에 아버지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또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있는 대통령과 예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서 하나님 교회들이 정말 예배하며 감사하며 마음 놓고 기쁨으로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넘치며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마음껏 주님 옆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넘치 못하겠다 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여서 오늘 아버지께서 종식해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잘못하면 바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소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께서 종식시켜서 건강한 아버지 나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도록 주님 허락해 주실 때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통 한계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도움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도움시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동물자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물자를 붙여주시고 무지의 동물자 붙여주시고 아버지 재능 있는 동물자들을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그런 동물자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보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알게 모르게 아버지 앞에 정말 봉사하는 귀한 아버지 권사님, 교사님들, 장로님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마음껏 함께 정말 우리 형통한계를 잘 아버지 은혜를 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성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여 어둡고 힘든 곳에 아버지여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그 가정들을 이끌고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한 열매를 많이 믿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통한계 또 아버지 전사님 아버지 부모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함을 해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히 아버지 하나님 임전사님 아버지 6월달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강도사 시험을 잘 아우쳐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감사하고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증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다니엘 세월을 사오니 아버지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엘리사와 엘리사에 주신 귀한 아버지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한 말씀도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아버지 떨려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있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신바람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성도들이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먹고 날마다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귀한 동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어린에서 내까지 한 심령을 실족한 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했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을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 전을 삼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연약한 식구들은 믿음으로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치 못한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신방하사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해서 주님 전을 삼하여 달려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형통한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귀한 우리 형통한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형통한교회가 앞으로도 크게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관하는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놀라신 일들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목사님들을 탄생시켜서 만국의 아버지 또 온 세계를 아버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형통계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점심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고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는 말씀은 시편 93편 3절로 5절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 871면 871페이지. 시편 93편 3절로 5절. 우리 합독합니다.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큰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생활하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게 있습니다. 공적인 것은 음식을 놓고 볼 때 건더기가 공적인 겁니다. 건더기. 국물이 건더기가 아니고 국물 다 빠지고 남는 그 찌꺼기 같은 것이 공적인 겁니다. 건더기. 그럼 사적인 거는 공적인 거 말고 흘러 빠진 거, 밑으로 흐르는 거. 걸러서 쳐지는 게 사적인 겁니다. 공적에 있으나 사적에 있으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큐티, 경건의 시험을 할 때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분명한 사람입니다. 밥도 잘하고 국도 잘 끓이고 간식도 잘 하는데 왜 예배에는 보면 공적인 것, 사적인 가리지 않는가? 이게 문제예요. 분별력이 부족하다. 분별력.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거예요. 많이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적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중요한 사실은 많고 적이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그게 잘 안 되어져요.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에도 사적이고 사적인 것도 공적이고 엎쳐서 공적, 사적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대구는 정치하는 도시입니다. 바꾸면 정치꾼들이 들끓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뀌어도 대구는 안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작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말에 캐다 볼게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선거 때들 보십시오. 대구는 무궁화꽃이 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꽃요? 무궁화꽃입니다. 아무리 별의 별 소리 다 해도 대구는 대구입니다. 그 대구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굵고 짧고 여러분 간단 명료합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빠르기도 되게 빠릅니다. 부산 사람들도 급하고 빠른데 대구 못지않습니다. 말이 짧고 그 다음에 강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뚝심입니다. 그게 대구의 토양입니다. 대구에 적을 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런 정치의 어떤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학교 학생들이 내간에 말이 짧고 굵고 간단 명료하고 톡박스럽고 그러면서도 뚝심으로 밀어붙여요. 그게 대구에 용고지를 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대구의 토박이의 여러 특징을 갖고 공적 사적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그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한번따라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적이냐 사적이냐. 오늘 차를 고치러 갔다 왔는데요. 지난밤에 설사 한 3-4번 내가 목욕을 저 혼자서 3-4번 했는데요. 갔다 보니까 새벽기도 각자 하지 않겠습니다. 몸이 말로 안 들어가. 속을 다 피곤하니까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약한 날이 오늘입니다. 차 고치러 가는 날이 오늘이라가 9시 오락한데 9시 못 갔어요. 1시간 반 늦었습니다. 늦은 사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주는 대로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거의 4시, 오후 4시 돼서 이제 차 수리가 다 끝났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주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그냥 꼬박 주차 카센터에서 보냈는데 혼자서 다 해요. 경기가 그러니까 기사를 둘 여력이 없고 종업원을 둘 여력이 안 되니까 주인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깨끗이 다 해요. 차들이 하도 많아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뭐 해달라고 다른 데도 정신없어요. 다 열어놓고 여기가 거쳤다 저가 거쳤다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내 것만 급할 것도 아니고 수요일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다 열어놓고 다 이것저것 고치고 부품이 와요 또 갈아 끼고 있겠네. 부품도 안 놓고 하니까 이거 손댔다 저 손댔다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묵상을 하고 또 오늘 수요 예배인데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그 순간에 차 고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하면은 1시간만 하면 뜨거치겠는데 한낮을 하루 다 가니까 하도 차가 많으니까 불경기 속에 거기에는 불경기가 없어요. 돈은 안 돼도 동네 사람 다 갖다 대놓고 가요. 키 맡겨놓고 왜? 내 차처럼 해주니까 내 차처럼 내 것처럼 해주니까 믿고 맡기는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가요. 언제 찾아올 땐 콜에 달라 그러고 약속하고 다 떼어놓고 가요. 그런 차들이 주차장도 넓은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사람이 다니기도 벅차. 그러면서 일할 사람도 없고 돈이 안 되니까 아내를 격리로 두고 일을 맡기고 또 보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품가지로 그 여사장님하고 대리점으로 가면서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해요.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은데 돈은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갖다 놓고 가는데 바빠가 혼자서 저렇게 땡볕에 고생하는데 돈은 안 돼. 사람은 지치기 힘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다른 데는 일거리도 없어요. 문 닫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했었고 고마워가 오늘 닭을 몇 마리 사다 줬습니다. 고마워. 하도 고마웠어.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러면서 생각했던 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지. 저희 어머님이 가르쳤고 아버님이 가르치는 깜빡입니다. 공적과 사적 좀 구별하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좀 더 잘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좀 더 잘합시다. 시작.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만 구별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다? 하나님 영원한 통치인데요. 대자연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존해 왔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는 인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잡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가난한 자의 손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주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묘한 막책이 뭔가 사전을 찾았더니 신통하고 묘하여 천명할 수 없다는 게 신묘막책입니다. 신통하고 묘하여 천명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신묘막책하게 하심으로 세계를 여러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그 첫째로 따라합시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자. 한 줄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자.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라인, 어느 한 여러분 태양계, 은하계 한쪽만이 아니고 온 우주입니다. 통틀어 그렇게 광활하고 셀 수 없고 끝이 없는 그 우주 세계를 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좀 알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코스모스 세상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온 세계가 경고에 있어서 요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무변 광대한 우주는 절묘한 질서와 신비로운 조화 속에서 사람들이 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운행하고 다니는 차들은 교통사고가 나가 오늘도 보니까 카센터에 들이박아가 바체가 들어와가 그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요. 가만히 세워놓고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들이박고 도망가더래. 쏜 차요. 따라가가지고 왜 들이박고 도망가냐 했더니 내가 언제 박았습니까? 달라 들어가 여기 박았잖네. 근데 맞네. 그런 이야기들이요. 오늘 하루 동안 들이박혀가 와가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운행하는데도 들이박고 들이받쳐가 여러분 그렇게 신랑이를 버리고 보험회사 와가 네가 자네 내가 잘 싸워서 세상도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도 이렇게 부딪히고 난리치는데 우주는요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운행하고 조정하고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날마다 터져가 깨지고 박살나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구촌에서 봐도 막 불이 깨져가지고 불이 나고 난리 날 겁니다. 뉴스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번씩 별똥따리가 봐도 여러분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떠가 있는 것들인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무변, 무결정, 완벽한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고 계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세계가 그렇게 견고하게 서기 있기 전에 그렇게 견고해지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가 언제부터? 예로부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견고하게 서 있었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영원부터 계셨고 옛날 옛적부터 굳게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서서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서서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한 통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력에게도 마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십계명을 다루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는데요. 십계명 구약의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서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 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고 히브리서 2장 8절에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중생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여러분 그토록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악의 영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악의 영들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믿고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대통령이 있게 만든 하나님 그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세우기도 하시고 펴기도 하시는 진정한 대통령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둘째로 따릅시다. 어떤 세력도 대항치 못함을 알자. 하나님께는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에 결코 대항할 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는 인간에게 한가할 수 없이 두려움을 주는 그런 자연세계의 위대함을 대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계가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상 살이에서는 여러분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가 여러분 대표를 이루는 사람이 들어떨게 되는 그런 존재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 앞에 괜찮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홍수를 피해 도망을 갈 겁니다. 쓰나미가 들어오는데 괜찮아 저 겁낼 거 없어 버티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착착 물고 넘어지고 들어오는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괜찮아 버티는 존재 없을 겁니다. 다 피할 겁니다. 다 도망갈 겁니다. 다 올라갈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다지 멀지 않는 일본을 놓고 보십시오. 쓰나미가 가장 먼저 터졌습니다. 물론 그 쓰나미로 인해서 뉴스는 일본이 제쳤지만 허리케인에 이런 거는 아메리카 쪽이에요. 번번이 해마다 터졌습니다. 허리케인. 그거는 뭐니까 놔두고 일본의 쓰나미를 놓고 보십시오. 일본이 좋다고 할 때는 여러분 땅에 절벽에 서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가 심해가 옆에 있으니까 큰 배들이 군함들이 바로 정박할 수 좋았다 좋았는데 아일트 현상으로 남극과 북극에 여러분 얼음이 녹아내리고 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물의 파워가 시즈가 그게 이제는 치고 올라와 쓰나미가 되니까 여러분 뭐예요? 못 살겠다. 못 살아요. 지금도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자로 발전소 답 없습니다. 아직도요. 방사능으로 인해가 방사수 여러분 대책 없습니다. 바다가 그 영향을 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요. 여러분 그걸 다 물어내려고 하면 돈이요. 일본 나라 다 팔아도 못 갚습니다. 지금도 해결하는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 쓰나미를 여러분 어떻게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누구도요. 자연재해라 하지만 여러분 그 쓰나미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제 물폭탄이 쏟아져요. 물폭탄이 태풍이 몰고 와가 쏟아붓는 여러분 물량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한 번씩 얻어 터지죠. 물폭탄이요. 갖다 들이붓습니다.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쏟아붓는 거예요. 물폭탄이요. 사람들은 국가는 국가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난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가 아무리 두렵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자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여러분 정말로 게임도 안 돼 보잘것없는 존재.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런 자연의 재앙이나 재난 그 자체들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 다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도 돌아가요. 여러분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태풍 여러분 그 피해갈 수 없는 나라잖아요. 해마다 여러분 몇 번 이상씩은 다 얻어 터지는 태풍이잖아요. 오늘 온다면 뭡니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랍니다. 태풍의 진로를 예상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도 비 온다 하는데요. 비 온다 하면 태풍 온다 하면 그 경로를 보고 마고요.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왜? 왔다 가는 박살나니까. 농작물부터 해가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 하나님 서해로 빠지게 해주시고 동해로 빠지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해는 빠지고 동해는 빠져요. 할렐루야. 어쩌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빠져나갈 때 뭐예요? 우와! 지났죠? 왜? 기도를 때문에 주셨으니까. 하나님 누구 편? 내 편. 할렐루야. 돌아서면 또 까먹어.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네 편이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거듭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태풍 올라오다 일본에 갚아라. 일본에 가가니 일본에 물폭탄 터지고 막 지진 나고 그 다음에 막 난리나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나 보십시오. 이야
하나 무섭다. 그런데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다. 우리나라 안 오고 일본 갔으니 다행이다. 그 일본 사람 오해하라고요. 일본은요. 어쩔 수 없죠. 뭐 기대했는데 응답이죠. 뭐 일본이 어디 터지든지 떠내려가든지 위대든지가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도 이왕이면은 여러분 시원함도 느끼겠지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천지 원수국가지만은 요나가 극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선혁 권사님, 큰아들 김규성 목사님 일본을 선교지로 삼아서 내외가 선교 훈련을 받고 가족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러면 이제 기도를 조금 바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올라온 태풍 일본으로 가다가 아니고 그냥 사라질 뿐. 아무의 패기처럼 빠져주길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가라.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의 파도도 여러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잠재우셨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속에 올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존중하는고 하더라. 할렐루야. 왜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어라. 믿으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그들 향해 믿어라. 내가 누구냐? 믿어라.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 그 정도.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여러분 위대한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돌에 돌을 얹어놓고 빌고, 여러분 고목나무에 조랑게 걸어놓고 찍어놓고 빌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불고 절까지 그것도 합장해 빌고, 많은 건지요. 여러분 물 보고 빌고, 불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돌 얹어놓고 빌고. 성도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전쟁이가 점치고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성덕교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수성대구 성동교회 와가 15년째인데, 성덕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요만한 미니 마이크를, 하모니카를 들고 목사 장로나 모임을 가면 한 곡을 꼭 특성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하모니카로,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찬양을 하모니카로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저 아닙니다. 본심입니다. 저 양반이 얼마나 좋았으면 저걸 하모니카로 주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까. 석연해집니다. 왜요? 그 배후에 하나님 운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성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도 보면 바다와 파도는 사람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악이라 평합니다. 초자연적인 악. 그럼 초자연적인 악이 뭔데 하고 했더니 초자연적인 악은 죽음의 세계예요. 이방 제국의 세력을 상징한다.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 대단하고 세상 왕권을 가졌고 온 세계를 여러분 그렇게 통치하고 사탄의 여러분 권세가 강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비해서 별거 아니다.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요. 그 히브리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떼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숫자상 6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떼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든든합니다. 견고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여러분 눈썹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히브리인이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한 자녀된 성도들도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셔야 됩니다. 자연재해든 사람들이 난폭해가 그렇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들이대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랬던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과 거의 세 친구예요. 당당합니다. 느헤미야 당당합니다. 에스더서의 여러분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더 왕조차도 당당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여러분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70년 연도하면서 그렇게 난폭하게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할 말하면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 12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는 배신하고 자살하고 끝났지만은 나머지 11제자, 보통 한 제자가 12제자들이 어떻게 성교의 잔을 마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 갖다 바치면서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집사님들조차 성도님들조차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가? 여러분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1년 지금 지나가 여러분 한국 교계를 보십시오. 개판입니다. 딱 개판입니다. 거기에 달리 말하면 거품 다 빠진 겁니다. 거품 다 빠진 거예요. 알곡이 아닌 것들 다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들 다 넣어가 여러분 기독교 대단했다. 하나님 아니랍니다. 지금도 많답니다. 아닌 것들이. 주님 오셔서 부를 이름이 아닌 것들이. 예수님 오셔서 부르실 때 여러분 휴거되지 못할 것들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그런데 교회는 뭐랍니까?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다 나갔다. 오지도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님은 아직도 많다. 아직도 더 나갈 겁니다. 더 빠질 겁니다. 더 여러분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돌아서 나갈 겁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 기도하고 지킬 거 지키면서 예배하고 여러분 주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알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이 꼭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 떠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주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누구요? 지혜로운 사람. 시편 2편 1절 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유혹과 핍박이 그렇게 여름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고 들어오고 그렇게 삼킬 듯이 여름 그렇게 파도를 높이며 들이닥치고 있을 때 나는 어때요?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혹시 그런 현실과 상황을 놓고 쫄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성도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혹은 세상에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고 또 능력이 많은데도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알지 못해서 혹은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 어디로 타협하고 그래 어디로 실패하고 그 어디로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놓고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자신을 쭈글뜨리고 무너뜨리고 자빨뜨리고 그래서 실패하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요한일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들을 이겼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영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가? 미혹의 영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어느 쪽을 택해가고 있는가?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 하늘을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권사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을 하나님 손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면서 그 사람 어떤 사람 제 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 오실 때까지. 끝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함을 찬양하자.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함을 노려야 됩니다. 계시록이나 7교회들 가운데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토해내버리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책망받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 노래하며 성적하며 살다가 들림받는 옮겨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선하게 이끌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인은 그 증거가 확실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마다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하면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증거는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속에 올리자면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했고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흐려지고 희미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여러분 흐려지고 희미해져서 왔습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증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특별 계시 더 홀리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66권 1189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는데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그렇게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는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까닭에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마라 너희들도 거룩하라. 모세에게 말씀은 이것은 거룩한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표본입니다. 부모님이 거룩하니까 자녀도 거룩해야 됩니다. 부모가 거룩한데 자녀가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을 닮아가야 됩니다. 거룩.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뭐하고 더럽히면 멸하시겠다. 봐주시는 게 아니고 애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멸하시겠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말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토록 살아갈 때, 이토록 살 때, 이렇게 행동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어떤 세상의 왕권이나 사탄의 세력 앞에서 그 사탄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I am that I am 이 자존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 할렐루야. 누가 말을 크든지 누가 시비를 걸든지
그거는 당신들 몫이고 시인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와 자녀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된 우리는 믿고 절구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지,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행편 속에서도, 이런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어떤 세력도 대항치 못함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함을 여러분 노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하는 사람들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신령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그 어떤 세력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이 먼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그 자연 만물들이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듯이 그 사실을 믿는 성도는 우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시고 그 능력으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 은총들을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통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하고 주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585장. 만배와 경기 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11주임을 감사함을 주님을 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었고 형통한 자가 되게 되시며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림의 복을 주셨고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어떠므로 살아가며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 주님을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